오늘 저는 시편 50편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이 부르고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고 말한가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춘다.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도성이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1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고 2절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장면이라면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삼키는 불을 앞세우고 사방에는 강풍을 일으키면서 오시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가요?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러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판결을 하러 오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 앞에 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들이 설 수 있는 것이죠. 자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진 사람들이죠. 어떻게 맺어졌나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언약을 맺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갔어요. 은혜로 언약,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쭉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의 삶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너희의 것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번지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여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저들을 언약을 맺어주고 시온에서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들이 했던 삶은 뭐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 잠잠하였어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10절에 9절에서 그렇게 순념사를 내가 네 거는 가져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산림의 짐승들, 산에 있는 가축들, 산의 모든 산들, 들의 짐승들,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겠다는 거예요. 네의 그런 가증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받고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14절과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는 삶들, 환난날에 부르는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시인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드려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것은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화 씨에게 소원을 갚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 신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주님을 떠나다 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오는 거죠. 환난 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주님을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건지리기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23절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감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 했죠? 용서라고 하셨잖아요. 용서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 감사는 뭐냐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지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1절도 그렇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성도는 내 앞으로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을 뒤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는 자들, 이렇게 서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우리 앞에 두는 거잖아요. 내 뒤로 던지기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앞에 두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삶에서 다시 누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냐 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사냐? 감사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그 앞에 두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시편 50편의 저자가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영화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0편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제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앞에 삶에 두고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끝없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감사가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여러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시고 생명이 하나님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정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